그 지난 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복음서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사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벌써 그 가버나움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에 있어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이었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군인. 나름대로 그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를 경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 군인으로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는 뭡니까 이렇게 억압을 하기도 하고요.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아파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하인, 종 생각하면 사실 주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백부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성경이 이거 다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언급했다는 것이고 누가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회당까지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의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백부장은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 가운데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들려지는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 누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가서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근데 소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나서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자신에게 있었던 하인의 그런 어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백부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의 지금의 상태를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삶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뢰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봤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어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럽고 수치된 모습을 드러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그러한 그 아픔들 이런 것들 다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담당 의사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만약에 백부장이 사회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한계라고 하는 건 이거죠. 내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이 식민지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어느 한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빌 수가 있을까? 어떤 이런 사회적 신분의 한계를 가지고 그 자신이 움직이지 못했다면 그 하인은 나을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탁월하고 좋은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나가지 않죠.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안에 자존심, 우리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삶에 정말 기도해야 될 만한,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그것도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탁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없이 그냥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을 볼 때 우리 가정에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살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보세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후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이 백부장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 문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나만 가능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잘 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왔냐? 아주 그냥 팔을 벌려서 대환영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팔을 벌려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백부장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세상 앞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이야기 듣는데 정말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전부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려워서 좀 부탁을 하는데 전부 다 외면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넉넉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 이 백부장에 있어서 발견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또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봤을 때 의외의 반응이죠. 아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또 오지 말라는 건 또 뭔가? 요청할 땐 언제고 왜 오지 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그 부탁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장로님들에게 청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거 본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좀 이따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가시겠다 하고 이제 오실 때쯤에 또 누굴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왜 백부장이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류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서는 것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것도 감당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I did not even consider myself worth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가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지를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권세 있으신 분인지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극히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거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겸손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철저히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더욱더 풍성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자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 많이 컸다. 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많이 크셨습니다. 잘 말씀 안 하시네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김 목사 너 정말 많이 컸다. 요새 막 무릎도 안 꿇더라.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예요.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백부장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에 대하여서. 오늘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권세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남의 수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수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남의 권위에 있습니다. 제 아래에도 제 권위 아래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위, 그 하인의 그 질병, 그것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좋은 기적들이에요. 뭐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건져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마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으뜸되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무엇인가 보고 만져지고 해야만 믿겨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하는 현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현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놀라울 정도의 믿음.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믿음, 예측하지 못했던 이 믿음의 반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다.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권세자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바로 믿음 있는, 이러한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백부장이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언약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외인이었습니다.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외모가 잘나지 않아도, 그리고 요새 뭐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는데 흙수저로 태어나도 단 하나의 명품도 걸치지 못해가지고 조금 비참한 생각이 들어도, 자라온 환경이 불우하고 어려워,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음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태도처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습처럼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종교적 모양새만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언급하여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급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율법적이고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요청은 했을지 몰라도 백부장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권세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